오늘의 말씀은 낙원으로 가는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때 큰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신문사 편집장이면서도 고대 미술과 그리고 골동품 수집가였던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아주 자기가 원하는 미술품이나 골동품을 꼭 손에 쥐고야만은 그래서 직성이 풀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 유럽 어느 나라 왕가에서만 사용되었던 그 도자기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그 도자기를 사기 위하여 유럽으로 갔습니다. 이곳저곳 다 뒤져보았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도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도자기 전문가로부터 한 정보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언론인이 오래전에 그 도자기를 경매받아 사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돌아가서 도대체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갔나 하고 수소문을 했습니다. 수소문 끝에 그는 바로 자기 자신이 그 도자기를 사간 자임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화를 찾습니다. 보화를 찾는데 먼 곳에 그 보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어디에 있습니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물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하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먼 미래에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먼 미래가 아니라 오늘 지금 이 현실 속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천국이 먼 나라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천국은 지금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현실적인 것입니다. 어느 대학교에서 철학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가르침은 신의 존재가 있는가 역사적인 사상을 검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강의 중간에 브레이크 타임이 있었고 교수님이 잠깐 교실 밖으로 나간 사이에 한 무신론자 학생이 저벅저벅 나와서 칠판에다가 썼습니다. 뭐라고 썼느냐? God is nowhere. God is nowhere. 하나님께서는 어느 곳에도 안 계시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도 안 계시다고 칠판에 God is nowhere 썼습니다. 그런데
믿는 한 학생이 그것을 보고 칠판으로 다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이 쓴 God is nowhere 여기에 띄어쓰기를 했습니다. 띄어쓰기를 해서 그 사람은 이렇게 썼습니다. God is now here. now와 여기 띄어쓰기 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시다. 딱 한 단어에서 하나를 띄울 뿐인데 한 사람은 하나님은 어디 듣지 안 계시다. 한 사람은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문장이지만은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계시기도 하고 안 계시기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이제 돌아가십니다. 그 십자가 양옆에 두 강도가 있습니다. 예수님 사이를 두고 강도가 양옆에 있는데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보화와 같은 분이십니다. 보화와 같은 분은 골로새서 2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안에 지혜, 지식,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것을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쁨으로 돌아가 자기의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보화가 얼마나 귀한지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살 정도로 귀한 보화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보화이고 그 예수님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그런데 양편에 있는 강도들 그 사이에 있는 분이 바로 보화이고 그분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강도와 예수님은 6시간 동안 한 자리에 있습니다. 6시간이에요. 6시간에 같은 자리에 있는데 바로 그 자리에 어떤 분이 계시냐? 보화와 같은 분. 천국으로 가는 그분이 거기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한 사람은 그것을 발견하고 보화와 같은 분, 천국으로 가는 그 주님을 발견하고 같은 시간 그곳에 있지만은 한 사람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한 사람은 이것을 발견해서 낙원으로 가는 만남이 되었고 한 사람은 이것을 발견해서 그저 지옥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은 God is nowhere, 하나님은 없다. 한 사람은 같은 문장이지만 God is now here, 하나님은 여기 계시다. 이 한 장소에서 이렇게 상극되는 생각이 있다는 얘기예요. 참으로 하나님은 오늘도 여기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낙원으로 가는 만남, 낙원으로 가는 만남에는 어떤 과정이 있었는가? 먼저 낙원으로 가는 만남에는 회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변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변화. 누가복음 23장 39절에 한 강도가 예수님에게 말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방하되 그래요. 비방할 자격이 없는 자가 비방하는 것입니다. 판단할 자격이 없는 자가 판단하는 것이에요. 정죄할 자격이 없는 자가 정죄하는 것입니다. 미워할 자격이 없는 자가 미워하는 거예요. 이거 참 모순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그렇습니다. 자격이 없는 자가, 미워할 자격이 없는 자들이 미워함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한 강도는 뭐라 그랬습니까? 누가복음 23장 40절에서 41절에 하나는 그를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지 이것이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한 것은 옳은 것이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사람은 그 사람을 꾸짖어요. 왜 꾸짖었습니까? 회심했기 때문에 꾸짖어요.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 변화되기 이전에는 이 두 사람이 똑같이 예수님을 비방을 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이 두 강도가 예수님을 비방한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44절과 마가복음 15장 32절에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그랬습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예수님을 욕하는 거예요. 얘도 이 사람도 욕하고 저 사람도 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강도는 예수님과 6시간 있으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점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심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계속 비방하고 있는 그 강도를 꾸짖는 단계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차이는 없어요. 똑같이 주님을 버린 사람입니다. 똑같이 주님을 배반하는 사람,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있다면은 한 사람은 회개하여 통곡하며 눈물 흘린 것이고 한 사람은 회개하지 않고 자살한 것밖에 없어요. 똑같아요.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차이가 없어요. 다윗도 엄청난 잘못을 했어요. 그런데 선지자가 와서 그 죄를 이야기할 때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깜빡한 마음을 가졌어요. 무당에게 찾아가서 점을 치기도 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죄를 지적받을 때 통곡하며 눈물로 침상을 젖은 것입니다. 차이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강도의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차이는 없어요.
똑같이 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은 계속 비방하는 것이고 한 사람은 회심하여 이제 주님의 진면모를 알게 된 거고 변화가 된 것입니다. 이 차이뿐이에요. 두 번째로 낙원으로 가는 만남에는 어떤 과정이 있었는가? 옳은 판단이 있었고 예수님 편에 섰다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1절에 우리는 우리가 행한 것에 복을 받는 것이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은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한 사람은 내가 왜 지금 십자가에 달렸는지도 몰라요. 내가 지금 왜 고통을 당하는지조차도 몰라. 내가 왜 이 죽음을 당하는지조차도 몰라. 그러나 한 사람은 내가 왜 고통을 당하는지, 내가 왜 죽음을 당하는지조차 이제는 알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은 몰라. 지금 십자가에 달려 있으면서 지금 자기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비방하면서 회개를 하질 않아요. 사람들은요 이런 얘기를 잘해요. 내가 무슨 죄를 짓길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나?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나에게 이런 고통이 오나? 하늘도 무심하시지. 땅을 이 망할 놈의 세상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것이 죄야. 당신이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 자체가 죄야.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에 살고 온갖 혜택을 누리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 세상과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바로 당신의 죄라는 거야. 내가 믿으면서도 잘못 믿는 것이 당신의 잘못이야. 내가 믿으면서도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이 당신의 잘못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이 잘못이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이 당신의 죄야. 하나님을 알되 기도하지 않고 자기 고집을 대로 살아가고 이성대로 감정대로 살아가는 것이 당신의 죄란 말이야. 하나님을 알되 열심을 품지 않고 주를 섬기지 않는 것이 당신의 죄야. 하나님을 알되 예배를 소홀히 한 것이 당신의 죄야. 하나님의 사랑을 알되 이웃을 사랑하지 않냐고 이웃의 영혼을 돌보지 않는 것이 당신의 죄야.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셨는데 그 사람에게 내 입을 열어 전도하지 않고 양육하지 않는 그것이 죄야. 죄가 땅끝이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7절에는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죄니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은 말하기를 믿음으로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 하늘도 무심하시지 원망하는 그 사람은 바로 옆에서 비방하는 강도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한 강도는 알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내 잘못이라고, 우리가 행한 일에 보응을 받는 것이라고 이제 알았습니다. 깨달았어요. 그리고
옆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은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시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죽는 것은 다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나서야 비로소 이제 친구 강도의 편에 서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님 편에 서게 됩니다.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이제 예수님을 변호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그 나쁜 강도와 함께 더불어 한패가 되어서 예수님을 비방했는데 이제 6시간의 만남, 예수님과의 6시간의 만남을 통하여 예수님의 본 모습을 알게 되고 회심하고 이제 그 친구 강도를 꾸짖는 단계까지 온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편에 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있나요? 정말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요?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와 850대 1로 영적 싸움을 할 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누구 편에 서지도 않았어요.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말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그가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느냐. 만일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의 편에 서고 만일 바알이 하나님은 그의 편에 서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니라.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나는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얘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바알 편 딱 중간에 서서 교회와 세상 중간에 서서 머뭇거리고 세상의 끈을 아직도 붙들고 있다는 얘기야. 세상에 아직도 미련을 두고 살고 있다는 얘기야. 딱 끊어버리지를 못해.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것이야. 머뭇거리고 눈치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직도 세상에 미를 두고 끊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는가요? 오늘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다. 이제 예수님 편에 완전히 서서 예수님을 변호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마지막으로 낙원으로 가는 만나면은 좋은 기억을 남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랬습니다. 좋은 기억을 남겨야 돼요. 나를 기억해달라는 거야. 나를 기억해달라는 거야. 참 어떤 성도는 좋은 기억이 남. 어떤 성도는 좋은 기억이 없어. 예수님에게 나를 기억해달라 그래요. 구약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며 아모스의 아들 선자 이사야가 그에게 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돈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 자,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너는 집을 정돈하라. 너는 죽고 살지 못한다. 네 병으로 인해서 너는 죽는다. 얘기를 해요. 얼마나 겁나는 얘기야. 그때 히스기야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열왕기 20장 3절에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한 것과 주 앞에서 내가 선한 게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요. 주님, 내가 잘못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잘못 살아온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내가 그나마 선하게 한 것, 그나마 진실하게 살아왔던 것, 그거 좀 기억해 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기억해서 주님, 나를 지옥에 데려가지 말고 나를 천국에 데려가게 해주세요. 이 땅에서 더 산다고 그가 구걸한 게 아니에요. 주님, 내가 선하게 행한 것 기억해서서 내가 병들어 죽어도 천국 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은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억해서 천국을 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15년을 하나님이 더 연장시켜 주신 것입니다. 오늘 강도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랬습니다. 이 말은 나를 생명책에 좀 적어달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요, 수첩에 그 사람의 인적사항을 적는데 이름이 기억이 나질 않아. 그 사람이 이름이 뭐더라, 김뭐라 그러는데 기억이 안 나. 수첩에 적을 수가 없어. 수첩에. 예? 우리 예수님께서 그를 생명책에 기록을 해야 되는데 그 이름이 기억이 나질 않아. 그러니 적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오늘 강도는 주여,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생명책에 내 이름을 적어달라고 말해요. 응? 생명책에. 그저께 하나교회 방성일 목사님과 통화를 하게 됐는데, 그분과 언제 통화를 했냐, 한 12년 전 그분이 저에게 전화가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분도 미국에서 오고 나도 미국에서 오고, 그래서 같은 이런 사정 이야기, 그런 것 때문에 그분이 전화가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은 것입니다. 전화를 끊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분은 그곳에서 목회를 잘해서 한국의 슈퍼 대형교회가 되었고, 나는 고난을 당하면서 개척교회를 하게 됩니다. 현재 그분과 나 차이는 교세 차이가 엄청났죠. 그분은 대형교회요, 나는 개척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노회장이 되어서 그분께 전할 일이 있어서 전화를 했습니다. 나는 그분이 내 전화번호를 알까? 그러고 생각하고 전화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전화를 했더니 바뀐 전화로 돌리겠습니다 하고 전화가 바뀌어버렸어요. 전화가 바뀌어가지고 전화가 바뀌어버렸구나. 그렇지, 오랜 세월이니까 바뀌겠지 했더니 전화가 바뀐 전화로 통화를 했는데 금방 전화를 받더라고요. 전화를 받아서 저는 김문현 목사입니다. 목사님 알죠? 제가 목사님 알죠? 김문현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게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반갑게 인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그 전화번호를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이름을 거기에 아직도 저장해 놓았는지, 그리고 12년이 됐는데도 한 번도 그동안 통화를 하지 않았는데 적어놨는지. 그분은 한국에 아주 영향력 있는 대형교회 목사가 되었고, 나는 조그만 교회의 목사가 되었는데도 아직도 그분은 그때 당시에 나를 기억하면서 좋은 이야기를 나눈 것을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 내 편에서 참 고마운 일이다. 그래도 아직도 전화를 바꿨는데도 내 전화번호를 거기에 기록해 놓고 나와 대화를 나누었던 이야기, 12년 전에 나와 대화 나누었던 이야기까지 다 기억을 하고 있었고, 아, 참 고마운 일이다. 나를 기억했구나 말이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남에게 기억을 남긴다는 것이 얼마나 좋아. 좋은 기억을 남기고 좋은 추억을 남긴다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다. 예. 우리가 이 세상에 얼마나 살겠어. 강도는 단지 6시간 만에 좋은 기억을 남긴 거야. 6시간 만에. 그것도 절반은 나쁜 기억으로 있다가 이제 회심하여 절반은 좋은 기억으로 주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름을 기억해 달라고 주님께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43절에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이름이 나쁜 것으로 기억이 되면은 나와 함께 천국에 가겠냐고요. 예? 주님과 좋지 않은 기억,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는 그 기억이 있다 그러면은 주님이 천국에 들어가겠냐고. 아니요. 마지막에 좋은 기억으로 남고 주님 편에 있었을 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결론을 맺습니다. 강도는 6시간 주님과 함께 있어서 6시간 중에서 한 절반은 예수님을 비방한, 절반은 예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회심이 있었어. 변화가 있었어. 6시간에 그 가운데서 변화가 일어나서 이제 예수님의 모습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됨을 알게 되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우리의 죄 때문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세상 편에 서는 것이 아니에요. 강도 편에 서는 것이 아니에요. 악한 자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편에 서는 거야. 예수님 편에. 여러분도 내 편, 내 편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내 편, 내 편. 예? 우리 주님도 우리를 항상 보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 편에 섰느냐. 그걸 늘 보는 거야. 예수님 편에 서야 돼. 예. 머뭇머뭇거리지 말아야 돼. 과감하게 주님 편에 서야 돼. 그리고 주님 나를 기억해 달라고 말이야.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할 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런 축복 여러분 받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